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약자가 존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역시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곳에도 여전히 기근과 굶주림,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약자는 사회의 짐일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회적 약자들은 정말 사회의 짐일까?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대부분, 더군다나 제가 만나고 있는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짐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럴까요?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몸이 약해서 이제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혼자 병원도 갈 수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짐이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당연히 어르신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이게 부담이 아닐 수는 없어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노인은 누구나 가는 길이죠. 우리에게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앞선 힘든 시대를 사실은 버텨오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스스로가 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어르신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고아나 과부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용성을 따져서 짐이 된다, 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짐일까요? 돈을 벌지 못하는 아이들은, 병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한 태도, 참 중요한 문제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보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생각하게 되죠. 더욱이 노인은 혐오의 대상처럼 요즘은 여겨지죠.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가진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용서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암암리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정말 눈여겨보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셔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사람은 어때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약자들을 배려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약자들을 배려하며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약자였어. 너희들도 보호를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러므로 너희가 종이었잖아. 너희가 속량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해야 해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번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죄인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를 벗어난 거죠.
1만 데나리온의 탕감받은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훨씬 적은 돈에 탕감해 주지 못하고 살아요. 너그럽게 살지 못해요. 배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억하라. 니네가 탕감 받았잖아. 너희가 종이었잖아. 너네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인시키십니다. 내가 빚진 자였음을 기억하라. 그러니 이제는 너희도 그 빚을 탕감해 주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빚을 탕감해 주며 살아라. 은혜를 갚으며 살아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향한 사랑을 이웃사랑을 보면서 이웃사랑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해? 그러면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은혜는 은혜를 베푼 이에게 되갚을 수도 있지만 은혜의 본질은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만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헌금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은혜 받았으면 흘러가게 해.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복을 유통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것이죠. 그냥 내가 좋은 일 몇 번 좀 했어, 좋은 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향한 배려가 우선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사람을 향한 배려. 우리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혼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 당시 즉 성적인 일탈을 보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설령 이 여인이 재혼해서 다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게 하셔요. 마치 이 이혼 증서가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허가서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성에 비해 약자로 살아온 여성들이요, 남편으로 인해 멋대로 버려지는 일을 막으시는 일이었어요. 장치였죠. 이혼에 당할 경우 사회의 편견 등으로 함부로 희생당하지 않고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하게 하신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장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힘 없는 아내를 남편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려는 배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갓 결혼한 남자 1년 동안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라고 하시죠.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뿐만 아닙니다. 빚을 진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존엄과 배려를 강조하고 계셔요. 가난한 자라도 빚을 지면 담보를 줄 수 있죠. 줄 수 있지만 돈을 꾸어주는 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담보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밖에서 기다렸다가 갖다 주면 받아라라고 얘기하셔요. 정말 세세하게 얘기하죠. 없는 살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겉옷을 담보로 취했다면 해가 지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라고 표현해요.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잊을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의로움이라고 표현하셔요. 우리 지금 시대에 보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으로도 표현으로도 얼마나 업신여기는 게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다라고 표현하셔요. 이것은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존엄함을 그 존엄함을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은 절대 체불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요, 15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루하루를 벌어서 버티는 가난한 이들에게 하루 품삯은 온 식구의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아요. 나와 같은 마음도 아니고요. 나와 같은 삶의 처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황 처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루 품삯이 없으면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지금 지켜서 하나하나를 보시며 우리에게 이런 배려로 살라고 얘기하시죠. 상황도 마음도, 그래서 상대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없이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요,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이 품어야 하는 삶의 태도 역시도 이해와 배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물질이 넉넉한 사람은 마음도 넉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넉넉한 사람들은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약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사회가 공정해지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과도한 이익으로 다른 사람들이 혹독한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또한 어때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할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귀하지 않은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존엄을 지켜주어라. 귀하게 여겨라. 배려해라. 사랑해라. 나누어라.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오늘도 그렇게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정한 것 같은 이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만하네, 힘이 나네, 살 것 같네,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 일을 우리가 오늘도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돼요. 받은 은혜는 기억하며 반드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배려하며 내가 보기에 마음으로 아휴 할 때가 많아져요. 사람들을 볼 때. 하지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준혁이 이선미 권사님의 아들 준혁이가 22일 날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거든요. 잘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좋아하는 축구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음이 아파서 정말 무너지는 우리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취업, 시험, 결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말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